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멘. 우리 주님의 소망과 소원은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과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소망과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23절에 고백합니다. 인자는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져서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면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죽듯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육신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육체가 원하는 것, 주님의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여 주님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나셨고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실 때에 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어찌 즐거운 길이 되겠으며 그 길이 어찌 평안의 길이 되겠습니까? 절대 주님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고통스럽고 힘겨웠고 힘들었습니다. 비참했고 수치를 당하셨고 다 옷을 벗겨버리고 사람들은,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며 수치를 당하는 것 이상으로 육체의 고통과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끊임없이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못에 의지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고 누가 그것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26절에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을 따라야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어떤 자식이 부모를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섬겨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그래 놓고 1년에 한 번도 집에 들리질 않아요. 용돈을 하나도 주질 않아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스스로 돈을 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벌 능력이 없어요. 또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그래 놓고 병이 들었는데도 병원에 스스로 갈 능력도 안 되고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는데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를 섬깁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병원에 모시러 가지도 않고 치료시키지도 않고 용돈을 드리지도 않고 돌봐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아버지 어머니는 웃을 거예요. 비웃지요. 너희들이 너희만 먹고 살면서 나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나를 섬긴다고 아예 말을 안 하면 너희들이 거짓말을 안 하는 거지만 엄마 아빠를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섬기는 게 안 되지요. 같은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웃으실 겁니다. 야, 너희들이 말로 속이는구나. 너희들이 입으로 속이는구나. 그래놓고도 너희는 나를 섬긴다 그러지. 그래놓고도 너희는 나를 섬긴다 그러고 나를 따른다 그러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단지 그냥 입으로 주여, 주님, 그리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거나 내 삶이 어려울 때마다 봐주십시오. 그러는 것이 어찌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는 것이 섬기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는 굳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고 더 많은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좋은 일보다 굳은 일이 훨씬 더 생깁니다. 굳은 일이 생기면 저나 여러분의 육신은 당연하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한탄이고 한숨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고 살아야 할까 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겁니다. 내 육신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려면 불평의 길이 하나님께는 맞지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기 싫어하고 불평거리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 육신은 불평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 불평거리가 생기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는데 어찌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 기쁨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민망했습니다. 주님은 한탄하셨고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거지. 그때는 주님에게 기쁨이 맞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고통과 비참함과 고통스러움이 환란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주님의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 지식 몇 개를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뜯어다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마음대로 영적 지식,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고용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쓸 때 안 쓰고 안 쓸 때 쓰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시고 제 손이 지금 로션도 바르고 또 씻어서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손에 대한 지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제 손에는 평균이 지금 현재 제 손에는 손도 씻고 로션도 발랐는데도 제 손에는 평균이 이게 수십만 개가 이 손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현미경으로 보고 과학 현미경을 비틀다 보면 이 손에는 평균이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물론 제 손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식들의 손에도 평균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는 양말에 평균이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콧구멍 속에가 평균이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의 침 속에가 평균이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어마어마한 평균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손톱 밑에 평균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인데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고 산다면 이 손으로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밥 속에 병균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숟가락질 그리고 빨리하고 또 설거지 했는데 그 설거지한 그릇에 병균이 없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그득합니다. 그러면 그 지식, 과학적인 지식을 항상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밥을 먹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응아를 하고 뒤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응아를 했는데 닦았어요. 물론 화장지로. 그 다음에 화장지로 하고 손을
손을 씻었다 그래도 병균들이 손해가 드글드글하게 됩니다. 그 지식,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얼굴을 봤는데 피부 모공이 좀 크구나. 피부 모공 속에는, 이 속에는 벌레가 드글드글하게 사는데, 한 사람의 모공 속에 벌레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사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구멍이 10개가 크구나. 그러니 벌레가 저 사람은 한 1000마리는 살겠네. 그리고 살아갈 거예요. 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얼굴에는 왜 이렇게 벌레가 많을까? 좀 기름이 얼굴에 흐르고 지저분해지면 벌레가 더 많이 번식한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 우유를 먹으면 우유 속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습니다. 좀 우유를 오래 놔두면 나쁜 균이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합니다. 한 잔을 마시면서 좋은 균은 몇 개고 나쁜 균은 몇 개고 어쩌면 좋을까? 그 지식 하나만 써버리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지옥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학적인 사실, 이 온 공기 중에도 병균이 있고, 또한 제 손에도 병균이 있고, 손톱 밑에는 병균이 훨씬 많이 있고, 여러분의 옷에도 병균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분의 콧구멍 속에도 병균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 과학적인 지식을 어디서 써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쓸 때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손을 안 씻으면 가르쳐 주어야지. 손을 씻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면서 손을 안 씻는 손과 씻는 손에 병균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또 안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따라서 병균이 얼마나 뱃속에 많이 들어가서 몸이 해롭게 되고 안 좋게 되어지는지, 그럴 때 가르칠 때 쓰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영적인 지식도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영적인 지식을 내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기다릴지 생각해 보십시오. 병균에 대한 지식, 과학적인 지식 하나 가지고 잘못 쓰기 시작하면 사람으로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다 병균 덩어리로 보입니다. 자기 손이 사람의 손으로 안 보이고 병균 덩어리로 보입니다. 자기가 마시는 공기가 병균 덩어리로 보입니다. 그 지식을 잘못 쓰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냐 하면 결백증에 걸립니다. 결백증. 결백증이 뭐냐 하면 조금 지나면 샤워를 해야 돼. 병균을 씻어내야 돼. 손을 빨리 씻어야 돼. 발을 씻어야 돼. 항상 하루에 한두 번이면 독할 것을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샤워도 하루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백증에 걸린 사람은 밖에만 나갔다 들어오면 씻어야 돼. 나갔다 들어오면 씻어야 돼. 나갔다 들어오면 씻어야 돼.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결백증에 걸려요. 결백증. 그래서 그분은 하루에 샤워를 10번씩 합니다. 10번씩. 계속 씻어대는 거예요. 계속 씻어대. 남자예요, 남자. 여자는 뭐 미모를 위해서 씻는다고 쳐도 남자예요. 계속 씻어대요. 계속. 나갔다 들어오면 씻어, 나갔다 들어오면 씻어대요. 결백증이기 때문에. 왜 결백증이겠어요? 병균이라는 과학적인 사실을 계속 자기에게 쓰고 적용하기 때문에 못 견디는 것이, 조금만 자기 몸에 얼룩이 묻고 흠이 묻으면 못 견디는 것이, 옷에가 조금 얼룩이 있으면 이걸 참지 못하고 이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지저분한 옷은 입을 수가 없는 것이, 지저분한 옷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좀 더러운 채로 돌아다닐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더러운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이지 육체의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의 더러움이 아니에요. 내 뱃속에 있다가 나오고 내 마음에 있다가 나오는 악이 더러운 것이지, 내 입으로 나오는 악이 더러운 것이고 죄가 더러운 것이고 험담의 말과 정죄의 말과 비난의 말이 무섭고 더러운 것이지, 내 손이 더러운 것은 내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것이,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입는 것이 하나님 관계를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들이 육체의 모습과 육체에서 생기는 것들을 내 마음속과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통하여 완전 무게라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걸리는 그런 결벽증에 걸리고, 옷을 계속 갈아입어야 되고, 더 신선하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계절이 바뀌면 새 옷을 입어주지 않으면 못 견디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봄이 되면 꼭 새 옷을 사 입어야 합니다. 작년에 입었던 옷은 창피해서 못 입는다 그럽니다. 작년 봄에 입었던 옷을 못 입어요. 작년 봄에 입었던 옷을 딴 사람이 다 봤고, 집사님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교인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작년 옷을 입고 나오면 다른 분들이 그런데요. 집사님 작년에 입었던 건데요. 어쩌다가 한번 했을 건데, 집사님 항상 누가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님 작년에 입었는데 올해 또 입었네요. 그런 말을 들을 것이 싫어서
작년에 입었던 옷을 안 입는데 새로운 계절이 바뀌면 새로운 봄옷으로 치장을 하고 단장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육체의 감정대로 따라가는 것,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단장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고 사람의 눈에 신경 쓰여서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데 적용하고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가가 우리의 고민이 돼야 합니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따라야 하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주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게 됩니까? 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광을 얻는다고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영광을 얻는 게 아니고 주님의 순종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주님의 헌신 때문에 영광을 얻었다라고 성경 히브리서부터 여기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자의 영광을 얻은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셨기 때문에, 미랄은 자기가 썩어져야 소위 말하면 우리 보리, 또 쌀, 벼, 이삭, 그것을 심으면 벼 이삭이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면서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오는 것이. 그리고 그 싹에서 미랄이 이제 뭐 100알, 200알, 300알, 80알 이렇게 맺히는 거. 하나의 미랄 속에서 그 미랄이 썩어지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어요. 벽씨가 썩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데 벽씨가 물을 줘서 썩어지니까 싹이 나오는 것이. 그리고 수십 배, 30배, 60배, 100배, 200배 결실을 맺는 것. 썩어지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에요. 내 감정이 원하는 걸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몸이 커졌다고, 나이가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른은 자신을 하나님께 조종합니다. 어른은 자신을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 어른은 하기 싫은 것도 합니다. 아이는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합니다.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말씀에 호불호가 너무 정확하고 많으면 문제가 많다. 호불호가 정확하고 많으면 문제가 많다 그랬습니다. 성령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찔찔대지고 막 불이 나타난다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증거는 아닙니다. 그렇고 그런 증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 삶 속에 부족함이 많고 어리석음이 많아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또한 사실이다는 이야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임재가, 주님의 임하심이 있어서 내가 주님의 임하심을 겪고 체험하고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사람은 되지는 않습니다.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이 많고 죄가 많아도 주님의 임재가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다루시지를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흠이 수백 개 이상씩 있습니다. 수백 개 이상의 흠들이 있어요. 인간과 인간을 볼 때는 흠이 적은데 완벽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되면 저나 여러분이 고쳐야 될 흠은 수백 개 이상이 있습니다. 수백 개 이상의 흠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다루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그 100개가 있는 흠이 있다 그러면 100개의 문제점, 100개의 고칠점을 오늘 당장 다 고쳐라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준비된 것만큼 고칠 것을 하나씩 다루고 가십니다. 하나씩 하나를 다루시고 또 하나를 다루시고 하나를 다루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면
수학에서 배워야 할 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수학을 자식에게 가르치는데 한꺼번에 모든 종류의 수학을 그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다 가르친다면 자식은 고통스러워 못 견딜 겁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안 하고 지혜로운 선생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배우고 훈련해서 자기 걸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배우고 만들고 훈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런 여정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드리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를 주님께서 다루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어리석에 많이 빠져듭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떤 분야에 다루었고 어떤 분야에 다루고 오셔요. 그러면 내가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니까 저 사람도 주님께서 이렇게 다룰 것이야. 또 내가 어떤 부분들이 주님께 다루어서 많이 고쳐졌으니까 저 사람한테도 이야기해서 그거 고치라 그래야지.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의 주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주인대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너 이거 고쳐라,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나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해라. 아니요.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게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씩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짊어질 수 있을 정도까지 그래서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이 자기에게 딱 맞는 것. 그 십자가가 있으면 더 먼 길을 갈 수가 있고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사람들은 꼭 그것이 큰 무거운 짐인 것처럼 착각합니다만은 십자가는 그렇게 크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등산할 때에 배낭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배낭이 없이 맨몸으로 등산하는 사람과 배낭을 가지고 등산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적절한 짐을 배낭에 넣었을 때는 배낭을 짊어지고 등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등산을 잘하게 됩니다. 그런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빈몸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 함께 뭔가를 가지고 여행을 떠날 때에 훨씬 더 좋은 여행이 되어집니다. 단지 그것은 있어서 힘들지만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경우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은 십자가가 아닌 것이 많고 십자가라고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십자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지혜롭게 자신을 생각하고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으면 자식이 있음으로 해서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식이 있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헤어졌을 터인데 자식이 있기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식이 가정을 꾸려가는 원동력이 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만 나이 들어가면서는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알게 됩니다. 나이가 50살, 60살, 10살 되어가면 그냥 함께 사는 거지 부부 사이에 뭐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그렇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사랑에 목숨을 걸고 매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그냥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있는 그것에 집중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다루어지고 그런 죄에 다루고 있는 어떤 죄에 있어서 내가 성숙해 가고 달라져 가야 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여러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주님은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너무 부족해. 여러분에게 금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 꼴초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해. 그러면 주님은 담배를 여러분에게 다루질 않습니다. 담배 문제를 다루질 않아요. 무엇을 다룹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에 있어서 주님을 더 신뢰하면 주님께서 더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다루고요. 근데 마귀는 그 두 가지가 있다.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응답을 못 누리는 거라고 내가 담배 꼴초해. 하루에 3갑씩 피워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주님이 뭘 다룰 거라고 생각합니까? 담배 끊으라고 담배를 다룰 줄 알아요. 그리고 마귀도 이 담배가 문제예요. 이 담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아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담배를 안 다룹니다. 물론 담배를 다루실 겁니다. 언제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뒤에일 거예요. 훨씬 뒤에. 아주 뒤에. 그리고 지금 다루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너가 믿음을 더 가져라. 너의 문제 속에 나를 좀 더 신뢰해라. 그걸 다루시는 것이. 누구에게는 술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술을 다루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술은 내비둬버려요. 마시고 싶은 대로 내비둬버려요. 마시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걸 주님이 다루질 않아요. 나중에 다룰 거예요. 나중에.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너 부모는 너를 버렸어도 주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 형제는 너를 버렸어도 주님께서 너를 붙잡고 계신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걸 다루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마귀는 뭘 다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네 술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 너 축복 안 해줄 거야. 그런다고 계속 다룬다고 착각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도 그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주님은 그걸 안 다루는데. 그걸 다루긴 하지만 저 멀리 뒤에. 우리미 주원이가 있는데 우리미 주원이가 이제 3살이 되지요. 3살이 돼요. 우리미 주원이가 다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미 주원이 앞으로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한글도 다 띄어야 되고 1, 2, 3, 4 숫자도 배워야 되고 구구단도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게 3살이니까 앞으로 해야 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 주소도 외워야 됩니다. 아빠 전화번호, 엄마 전화번호도 외워야 됩니다. 그러죠? 한 은수 나이 때 6, 7살 정도 되면 다 외워요. 물론 저는 이봉교사님 전화번호를 못 외우고 있습니다. 010하고 마지막 0675는 아는데 가운데 자리가 도대체 뭔지를 외워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수보다 제가 좀 못합니다. 분명히 은수는 엄마 아빠 핸드폰번호를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못 외우고 손주고 나니까 못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을 저장해서 1번만 쭉 누르면 이봉교사 전화가 가고 2번만 누르면 손주사 전화가 갑니다. 이제 못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 하나 하고 3층 교회 전화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배워야 될 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좀 아시는 분들은 구구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지요. 구구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또 한국말이 없으면 어디 가서 물건을 어떻게 삽니까? 한국말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말 못하면서 사실 수 있습니까? 물건가 슈퍼에 가서 와켄와이드스 할렘호 이러면 슈퍼마켓 아줌마 뭐라 그러겠습니까? 방언으로 신마이 하바 하비스이 아줌마 뭐라 그러겠습니까? 한국말을 써야 합니다. 한국말을 안 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 우리미 주원이도 그래서 한국말을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그게 없으면 못 사는 여러분이라도 오늘 당장 한국말 때 빨리 그럼 니 못 산다 그럽니까? 아니면 시간을 몇 년을 줍니까? 시간 몇 년을 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다루는데 마귀는 오늘 한글 때 내일 때 억압을 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게 갑니다. 주님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에 대하여 하실 수 있다면 한 3가지 정도로 하셔야 해요. 첫째는 자신을 용납하는 걸 배우셔야 해요. 자신을 용납하는 것. 내가 나 정도 사람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깔아뭉개지 말고 나 정도 사람은 끌어안아야 한단 말이에요. 괜찮아. 제가 우리 은혜한테 주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야, 너는 이쁘기 때문에 놀러 데려가 줄게. 그랬어요. 이제 은혜가 삐씩 웃었어요. 야, 목사님 뭐라고? 따라해봐라. 목사님 뭐라 그랬어?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왜 내가 너를 놀러 데려다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이렇게 은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뻐서요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지? 네, 은혜가 그렇다고 웃지 않아요. 그러면 너가 이뻐서 그랬는데 은혜는 맨 처음에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쁘다는 걸 못 받아. 이뻐서라니까? 그래도 못 받아들여요.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는지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지. 근데 목사님은
이뻐가지고 야 너가 이쁘니까 너는 공부 안 해도 너희 언니들은 공부 안 하면 놀러 안 데려가고 너는 공부 안 해도 데려갈 거야. 그랬어요. 너는 공부 안 하고 놀아. 넌 데려갈게. 근데 자기가 자신을 용납을 잘하지 못하면 자기가 자신을 끌어안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정죄해요. 하나님은 나를 품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자신을 정죄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치를 못합니다. 자신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인내할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하여 인내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다루시는데 인내하십니다. 인내하셔요. 조급하지 않아요. 급박하지 않아요. 오늘 하지 않으면 큰일 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글을 쓰고 있는 건 무척 중요하지만 우리 미 주원이 같이 3살짜리 아이에게 야 올해 안에 다 글 쓸 수 있어야 돼. 올해 안에 다 읽을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렇게 아마 정경호 사님은 절대 안 가르칠 겁니다. 그지요? 올해 안에 한글 떼는 목표가 있습니까? 혹시? 없지요? 없어요. 올해 안에 한글 하지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올해 안에 한글 떼는 목표가 없답니다. 혹시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혹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없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가 3살이니까 혹시 내후년 정도에 5살 때는 한글 떼는 목표가 있습니까? 한글 떼는 목표가 내후년에 있습니까, 정사님? 없다네. 큰일, 한글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빨리 떼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내후년에도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러네. 그러면 제가 보면 그 내후년에는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6살 안에 다 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많이 좀 하는 것을 계획을 잡는다. 완전 목표는 아니죠. 6살 때까지도 일반적으로 한글은 못 뗍니다. 그러면 3년 이상의 더 많은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다룰 때도 그렇게 다루시는데 그렇게 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여정과 과정 속에 나를 이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귀는 거꾸로 가게 하고 조급하고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를 다루고 있으면 마귀는 5개의 짐을 짊어지고 10개의 짐을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3년 뒤에 다룰 계획이 있는 걸 마귀는 오늘 그렇게 합니다. 고구단은 너무 중요합니다. 고구단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나 요즘 배우는가 4학년 때 배우는가요? 고구단 몇 학년 때 배우죠? 2학년 때? 1학년 때요? 나 4학년 때, 5학년 때 뺐는데. 애들이 요즘에 천재들은 다릅니다. 근데 구구단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금 은수에게 구구단 떼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은수가 7살인데 아직 구구단을 안 떼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구단은 너무 중요하지만 애가 있어요. 애가 있어요. 애가. 하지만 마귀는 또한 여러분의 육신은 때가 되기 전에 어떤 걸 이루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기 전에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때가 되기 전에 더 많은 짐을 짊어지려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결점이 200가지가 넘고 300가지가 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결점을 지금 다 고쳐, 올해 다 고쳐, 내년에 다 고쳐, 그러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그 짐을 짊어지기를 좋아합니다. 거짓말을 가지고는 별로 안 합니다. 이것을 고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다루지 않는 것, 내가 지금 아직 다루지 않을 것, 내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주님이 내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못 고치는 게 너무 많고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도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주님의 축복은 있을 겁니다. 주님의 돌보심은 있을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지혜로운 못하면 절대 자식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은혜하고 인선이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인데 지금 11살이니까
앞으로 너가 엄마, 너가 아빠가 너희들 15살 되면 돈 벌어라고 보낼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굉장히 4년 뒤를 조심해야 돼. 15살이 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와야 될 일이. 그런 혹시 계획을 세상에 가지고 계십니까? 4년 뒤 정도 15년을 키워줬으면 돈을 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100만 원씩 한 달에. 그런 계획을 집사님 가지고 계시죠? 봐봐, 너가 아빠가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4년 뒤에도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4년 뒤에. 15년을 키워줘도 아직 돈벌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벌어올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15년을 키워줬는데, 15년을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동기적이 다 나가줬는데, 돈 벌어라고 부모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짊어지우지 마십시오. 자신을 용납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체험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않고 내가 나를 정죄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나를 심판하고 내가 나를 비난하고 내가 나를 공격하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며 주님의 은혜가 내게 느껴진단 말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나를 용납하는 것을 꼭 배워야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인내해 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더딜지라도 한 걸음씩 솔직히 믿음이 좀 좋고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을 감당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 집사님, 성도님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그 짐을 누가 얼마나 짊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짊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믿음이 좋은 분들은 믿음이라는 명목하에서 집사님 2시간은 기도해야지요. 3시간은 해야지요. 짊어지기를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나 짊어질 수 있는 짐은 되지 않고 올해는 목표 30분 대신에 기도를 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좋은 통로로 그렇게 만들어야지. 30분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고 믿음 기도할 때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쉼과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에게 3시간 기도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집사님은 자기가 3시간을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른 집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몇 시간을 기도하라고요? 3시간을 기도하라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집사님에게 지금 기도를 안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나 짊어질 수 없고 아무나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집사님 3시간을 기도해야 돼. 그렇게 짐을 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어지기 무척 쉽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아이들 걸음마를 시킬 때 우리 미주원이 3살인데 걸음마 배울 때 지금은 잘 걸어 다니지요. 잘 걸어 다니는데 걷는 것 훈련시킬 때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물론 지그들이 더 열심히 걸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걷는 것 하나도 몇 년이 걸립니다. 몇 년이 걸려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와 믿음의 기초는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투자할수록 좋아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많이 투자해서 거기에서 기초가 단단해지고 우리가 깊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사랑, 내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거기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할 것.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 내가 기도하고 찾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그건 너무나 많은 시간 투자해도 부족하지 않고 아깝지 않은 시간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시간을 적게 투자할 더 높은 다른 것들도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그런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 걸음을 걸음마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이르러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더 빠른 지름길이 있다 그러고 더 빨리 가라 그러고 더 조급하게 이끌어가고 더 급박하게 너가 고쳐라,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담배도 빨리 끊고 술도 빨리 끊고 너 더러운 성질머리도 빨리 고치고 막 별걸 다 해라 그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요구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걸음을 하나를 걸으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돌보심은 2개, 3개, 5개가 나타납니다. 30대, 60대, 100대나 그랬죠. 하나를 하면 30대가, 하나를 하면 60대가, 하나를 하면 100대가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걸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은혜로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 대신 내가 나를 참아줄 수 없다면 내가 나에 대해서 용납해 줄 수 없다면 내가 나에 대해서 축복해 줄 수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자기 축복이라는 설교를 가지고 집회 때에도 제가 여러 번 타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회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 축복. 근데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정말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있는 사람을 별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를 정말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를요? 자기를 정말 축복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별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 사람의 기도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자기가 자신을 축복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다는 사실. 축복하기보다 자기가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자책하고 책망하고 끊임없이 한탄하고 끊임없이 멍충아 그러고 있지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 저는 그 사람들의 기도가 자신에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응답될지 미지수입니다. 물론 응답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덩어리를 나무 집에다가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왜 금이 없지? 그러면 아마 성갈병원 8층에서 찾아올 겁니다. 8층에 정신병원이 있으니까 좀 한번 면담합시다.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금덩어리를 내 집 안에 던져놔야지 내 집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나무 집 안에 던져놓고 내 집에서 찾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참으로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나를 축복하는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한 참 이건 역사적인 아이러니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실제로 제가 부모들을 만나보면 자식을 정말로 축복하고 있는 부모가 별로 없다는 사실.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말고 집사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죠. 자식이 많이 힘들게 하는가요? 이 미친놈 없었으면 좋겠어요. 미친놈이다, 자식이. 이 미친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미친놈 사랑하시죠? 예, 그 미친놈 사랑하죠. 마음 정말 중심에서 그 자식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중심에서요? 이 썩을 놈 안 나올 텐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미친놈의 썩을 놈으로 이제 발전하더라고요. 대신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요? 축복의 존재가 자기에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자식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 없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치가 못합니다. 선치가 못해요. 그것이 아이러니다 그러는 것이. 자기 자식이 물론 모던하고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한은 뭐냐 그러면 자기 태의 열매들을 축복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참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물론 자식은 어떤 자식이 돼야 하냐 그러면 부모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내 자식을 축복합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다면 그 자식은 참 잘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남남으로 생각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너무 잘해요. 하나님 내 자식이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 봐보십시오. 참 잘합니다. 그렇게 축복할 수 있으면 그 자식들은 다 잘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자식이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자식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런 자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참으로 자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식의 삶 속에 관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남은 인생과 삶을 축복할 수 있다. 참으로 축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주님 앞에서 좋아할 수 있다. 봐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보다 더 센 거지요? 사랑이 센 겁니까? 좋아한다는 것이 센 겁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센 거죠. 한국말적으로는. 주님은 나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사랑한다고 하다가 좀 줄여가지고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냔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거울을 봤더니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저기 있는가요? 거울을 봤더니 좋아하는 사람이 저 거울을 내가 나타납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지죠.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분이 좋아져야지 그게 정상인데, 사랑한다보다 제가 좀 약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거 썩을 놈이 그 앞에 나타나고 썩을 거시기가 나타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거울을 봤는데 정말 기분 나쁜 인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상담학적으로 이제 상담을 20년간 공부하고 했으니까 상담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상담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 심리적으로 다 조사하고 테스트해서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90% 이상의 사람이 아니요.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자신이 마음에 듭니까? 아니요.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아니요. 당신 같은 사람과 평생 살겠습니까? 아니요. 비율은 좀 달라집니다만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믿는 사람한테 또 질문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당신의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는 사람도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의외로 아니라는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신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라는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바꿔져서가 아니라 달라져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이 됐고, 여러분이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 됐고, 여러분이 정말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못된 사람이고 못된 인간이고 흠이 많고 결점이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입도 더럽고 성질도 더럽고 행동거지도 그렇고 미련해서 남한테 속아 넘어가고 사기도 당하고 돈도 뜯기고 또 어리석어서 돈을 잘못된 데 투자해서 많이 날리기도 하고 이런 부족한데, 그런 사람일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사람과 만나려면 내가 나에 대해서, 사랑까지는 넘어오면 좋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좋아하는 선으로 넘어가야, 용납 다음에 좋아하는 것이, 용납 다음. 내가 나를 끊어안아줄 수 없는데 내가 나를 사실은 좋아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다. 못 느껴요. 참으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다려줄 줄 알아요.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의 잘못된 속임수와 어울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빠름의 재촉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면 그 사람의 단점과 흠과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빨리 고쳐주려고 흠을 잡고 이걸 고치시오, 이게 문제가 있어 합니까? 아니면 참아줍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둘이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자식 가운데 하나는 꼴보기 싫고 하나는 이쁘죠? 그렇죠? 좀 더 꼴보기 싫은 자식이고 좀 더 이쁜 자식이 있죠? 그렇잖아요. 사람 좀 정직하셔야죠. 그래요. 근데 똑같은 일을, 못된 일을 했어요. 꼴보기 싫은 자식하고 좀 이쁜 자식하고 좀 꼴보기 싫은 자식하고, 그러면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이쁜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성질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안 나지요. 솔직히 서놓고 이야기가 안 나지요. 꼴보기 싫은 자식이 잘못했어요.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지요. 많이 나지요. 많이 나요. 그리고 이쁜 자식은 큰 사고를 쳤어요.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참아져요. 꼴보기 싫은 자식이 쬐까는 사고를 쳤어요. 안 참아져요? 참아져요? 안 참, 후딱긴 나죠. 열받지요. 가만두지 않지요. 내가
나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를 참을 수가 있어요. 참아줄 수 있어요. 나를 믿어줄 수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믿어줄 수 있어요. 참아줄 수 있어요. 인내해줄 수 있어요. 나를 축복해줄 수 있어요. 그 주님을 섬기는 자가 걸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가 걸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 주는 게 너무 싫어요. 내가 나를 용납해 주는 게 가당치 않아요. 내가 나의 금이 부족한 지 100개가 있으면 100개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나를 책망하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짐들을 내게 지우기를 좋아해요. 교육부에서 이미 5년 이상이 된 일들입니다만은 저도 사범대 출신이고 교직에 근무했기 때문에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망치는 것이라고 이미 다 연구조사가 다 돼서 나왔어요. 선행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에게 5학년 공부를 시켜요. 그럼 그 아이의 공부가 망가져버려요. 5학년짜리에게 6학년 공부를 먼저 시켜요. 학원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아이의 공부가 망가져버려요. 선행학습은 굉장히 문제가 굉장한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아주 비질이라고 그냥 결단이 준비돼버렸어요. 그건 다 명백하게 MBC부터 SBS부터 PC처부터 다 그걸 방영했어요. 교육부에서도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학교는 끊임없이 학원은 끊임없이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식을 선행학습을 시키려고 그래요. 준비가 안 된 공부를 미리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될 줄 알고 그러면 좋을 줄 알고 그 망령에 학원이 잡혀있고 부모가 잡혀있어요. 선생님들도 알아도 학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추세에 있어요. 그것이 자녀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들어버려요. 선행학습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많은데 내가 준비되기 전에 그것을 고치도록 요구하고 그걸 책하고 또 이것이 빨리 격까지 할 텐데 조급한다고 해서 내게 더 큰 유익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나를 더 무너뜨릴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용납해주고 자신을 안아주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들 가운데 잘못된 요구가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요구하고 맞다면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그건 많다고 그랬어요. 수백 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맞다면 첫째는 내가 평안해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감당할 만한 짐밖에는 너희에게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평안해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으니 내 삶 속에 주님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짊어지지 않는 짐을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나는 비참해져요. 나는 힘들어져. 내가 나에 대해서 환멸을 참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수치스러워요. 모멸감이 느껴져요. 내가 너무나 꼴보기 싫어요. 내가 너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어리석어지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자꾸 결점이 들어가고 저렇게 해도 결점이 들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나에 대해서 감사 제목이 없어요. 감사하기보다는 주님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이걸 왜 내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 비참함만 생겨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감사가 생겨나야지 내가 바른 자리에 있는 것이 억지 감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다루고 있는 것에 있어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의 길에 걸어가게 될 것이고 삶에서는 주님 주시는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나를 용납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나에 대해 인내해 주는 걸 배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그 자리에서 성장해가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되 마귀는 내게 감당치 못할 짐들과 요구들을 할 때에 거절하고 내 육체의 소욕도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며 감당치 못하게 할 것이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며 축복하는 귀한 자녀들 되어져서
더딜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